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계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먼저 잠시 보면 어떤 제목입니까? 긍정과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에 전쟁 당시에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상을 입을 때 약이 제대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는 약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 밀가루를 가지고 약 모양으로 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아픈 곳에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요, 그 밀가루로 만든 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죠. 무슨 효과입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느 사형수, 악질 사형수가 있는데요, 이 사형수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형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악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평범하게 사형을 하지 않겠다. 당신의 몸에서 피를 조금씩 흘리게 해서 그 피가 다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이고 독한 방법으로 당신을 사형시키겠다라고 이 사형수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데려갑니다. 눈을 가리죠. 눈을 가리고서는 손에다가 아주 조그마한 상처를 내는데요, 거기에는 피가 조금 나다가 멈추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설치를 해놓고 그 팔을 타고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을 그에게 계속 주는 거죠. 이 사형수는 느낄 때 자기 몸에서 지금 뭐가 빠져나가죠?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가 빠져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놀라운 결과는 뭐냐? 12시간 후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이런 예들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한 냉동창고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이와 아주 흡사하죠. 미국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작업자가요, 그날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오다가 잘못해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냉동창고 안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이 냉동창고는 밖에서는 열어지는데 안에서는 여는 장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냉동창고에 갇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혀서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었겠죠. 수사가 시작됐는데 신기한 일은 뭐냐? 사실 그날 밤 냉동창고가 고장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온도는 사람이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닌 건데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죽었을까요? 자기가 이미 냉동창고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죽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이처럼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LG라고 하는 그룹 기업을 아시죠? 이 LG에서 한때는 일화가 있는데요, 면접을 볼 때에 이 면접, 그러니까 실기시험을 치고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에 이구동성 하나같이 물었던 그 면접관들이 하나같이 물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뭐냐면, 당신이 북극에 가서 정말 추운 나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추운 나라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맞습니까? 추운데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냐 하겠지만은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그 나라에 추운데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에 얼마나 날씨가 추워요. 그런 나라에 무슨 아이스크림을 팔겠느냐고 하겠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면접관들이 이 시험을 치러 온 사람들, 입사 지원을 한 사람들에게
묻고자 했던 의도는 너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긍정이 가지는 힘, 긍정의 능력,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분도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은 신앙하고 접목시켰지만은 그 부분도 인간의 이 긍정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비난을 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긍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 인간사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하고 있죠. 제가 과거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요. 한 집사님 가정에 액자가 이렇게 딱 걸려 있었어요. 그 액자에 뭐가 쓰여 있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 집안에? 그 가훈이에요. 가훈. 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 아닙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고, 그 아버지는, 그 가족은 그것에 동의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거죠.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입니까? 긍정적 언어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성경은 긍정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긍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믿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을 가르치고 긍정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과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긍정과 믿음의 차이. 여러분, 긍정이라고 하는 것에 구분을 하면 긍정은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긍정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긍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의 조절에서 나오잖아요. 긍정의 힘은. 그러나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이 믿음의 힘은, 효과는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효과는 뭡니까? 긍정의 효과는,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하면 효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죠?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사십니까? 긍정의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 근데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무엇이 옵니까? 위안이 되고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긍정의 효과죠. 여러분, 믿음의 효과는 뭡니까? 믿음의 효과는 뭐예요? 변화 아닙니까? 믿음의 효과는 변화이고 역사죠. 기적이죠. 긍정의 효과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긍정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치유를 원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그가 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게 뭘 하여 달라? 이런 일들을 일으켜 달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의 믿음의 말입니까? 긍정의 말입니까? 긍정의 말이죠. 기대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게 뭘 해달라? 그런 기적을 일으켜달라. 이건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긍정의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내게 좀 그런 일을 해주세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긍정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할 수 있거든. 너는 지금 뭐 하고 나왔냐? 긍정의 말로 나왔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긍정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긍정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믿음의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의 말을 필요로 하고 긍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이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고쳐질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뭐한다? 된다. 이 사실을 내가 뭐한다는 거?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명한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말씀이 기록한 것을 내가 순종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뭐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여러 번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느냐? 믿으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긍정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던 길에 가던 그 중에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뒤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광경이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도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보고 행한 것이죠? 바로 믿음인 거죠. 내 마음에 될 수 있을 거야, 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더니, 신뢰했더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걸었더니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밤새도록 예수님의 부름의 사건 앞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이 시간에는, 그 시간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긍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뭐 하는 거요? 행동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마주합니까? 현실을 피합니까? 현실을 마주합니까? 긍정이? 긍정은 현실을 피하죠. 현실을 부정하죠.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어렵지만, 내가 지금 이와 같이 힘들지만, 내가 이와 같이 몰락했지만 앞으로 뭐 할 거야? 잘 될 거야. 현실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피하죠.
난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복된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을 여러분 도피합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마주합니까? 마주하지 않습니까? 마주하죠.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뭐 해달라고? 달라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아들을 뭐 해달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잘 될 거야. 위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을 마주한다. 지금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건 지금 현재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 해달라는가? 고쳐주십시오. 현실을 마주합니다. 긍정은요, 현실을 피하지만은 믿음은 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긍정과 믿음은 확연하게 다른 언어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긍정과 믿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긍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언어이고 자기 마음에 그 중심을 두는 것이고요.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긍정은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뿐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변화와 역사는 없습니다. 믿음은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과 믿음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한 일화 중에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이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6.25 강점기를 지나는 그때에 목회하던 분인데요.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25 전쟁이 터지고 그 막 지나가는 그 시기에 이 공산당들이 교회를 뭐 하게 돼요? 습격하게 됐는데요. 믿음을 지키다가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슬픔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힘들었겠어요.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세 가지였는데요. 그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내 아들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내 두 아들의 빈자리를 누구 보고 이 안재선 청년에게 네가 대신 내 아들이 되어 주기를 청합니다. 긍정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긍정의 마음으로는 이런 변화를, 이런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변화와 역사입니다. 긍정으로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이라고 하는 것 참 필요한 말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긍정은 항상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제 토요 전도대 찬양하셨습니까? 예, 우리 전도대 때마다 이 찬양 부르고 구호도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요? 전도대장이 할 수 있다 하면 대원들이 하면 된다. 그리고 다 같이 해보자.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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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긍정의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왜요? 이 단어적 언어적으로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분명 믿음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우리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바로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있죠? 하나님으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은 없습니다. 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나는 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의 완악을 해결할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해보자라고 하는 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충성을 결단하는 언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다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나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나 똑같은 사고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세상의 언어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에 담겨있는 책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요즘은 특별히 인문학이 너무나 대세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과 신학, 바로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고입니다. 믿음의 사고입니다. 12정탐권, 여러분 가나안 사건도, 가나안의 정탐 사건도 긍정입니까? 믿음입니까? 거기에 왜 믿음이 된 거죠? 가나안의 12정탐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권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보고 정탐하여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는 누가 있다는 거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키가 장대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긍정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야, 할 수 있다. 운이 따르면 되지 않냐? 야, 그런 것은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긍정입니까? 아닙니다. 긍정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사단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해. 맞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의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에 붙들린 사고, 믿음에 붙들린 생각, 믿음에 붙들린 언어를 써야죠.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의 사고를 다시 돌아보고
정렬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주하는 이런 믿음의 삶의 자리들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언젠가는 될 거야. 왜? 내가 뭐하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교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입니까? 문제는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도피한 채, 그건 긍정의 사고 있죠. 믿음의 사고는 뭐하라고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실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주하고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을 뭐 하자는 거예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하여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정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변화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